반갑습니다. 네,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 섬기는 교회 부설 겁니다. 와서 말씀 전하게 돼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또 코로나인데 여러분 열심히 많이 나오셨네요. 코로나 걱정도 안 되는 모양인데 대단한 교회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마스크 좀 벗을게요.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 네,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봉독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 봉독해 주시고 봉독합니다. 8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아멘. 절 한 분이라도 보신 분 한 손 들어보세요. 네, 많네요. 제가 오늘 상당히 다르죠? 네, 이솔 직거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게 생각 안 하겠다 싶어서 뭘 하나 덮어 썼어요. 네, 제가 작년 3월 달에 좀 아팠어요. 뇌경색으로 아프고 막 이래가지고 저희 아내가 작년 겨울쯤 돼가지고 춥다고 이게 차다고 자꾸 가발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따라갔다가 이 스타일도 아내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쓰고 가라 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성도들이 웃고 난리더니 요즘은 이제 좀 적응이 되는가 봅니다.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의 피로 값주산 교회를 세우시고 귀한 사자 목사님을 통해서 목회하며 또 귀한 성도들이 와서 구원받고 중직자로 세워지며 일꾼으로 세워지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속한 모든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또 앞으로 세워질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또 여집사님, 중직자들을 장중에 붙드시며 짧은 시간 동안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이며 칭찬 듣는 중직자가 되며 또 교회의 위로와 힘이 되며 복음 전파에 큰 일꾼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목사님 목회 사역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되며 방패가 되는 중직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중직자들의 가정과 자녀 생업을 복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하나님이 함께함을 볼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장 쓸모없고 못난 종에게 말씀을 수종들게 하셔서오니 간섭하셔서 주의 말씀을 수종들은 도구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풍성한 교회 큰 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귀한 목사님께나 또 모든 성도들에게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큰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 장로님들께서 어떤 분인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혹시 장로님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아, 네, 좋습니다. 이분의 임직받을 장로님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장로님들은 다 알고 계시라고 믿는데 우리 지금 임직받는 장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목사가 장로입니까? 아닙니까? 네, 야, 공부를 많이 했는데. 권사님들은 목사가 장로인 줄 몰랐어요? 네.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이라면 장로의 회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당회는 장로의 회입니다. 이 장로의 회가 당회.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노회. 또 뭐가 있다고? 총회. 이걸 장로의 회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회는 어떻게 구성되느냐? 목사 장로와 치리 장로로 구성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장로님 하는 분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치리 장로님입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장로님이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으로 장로가 된 분이에요. 보통 우리가 장로님 하는 치리 장로님은 교인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로님, 안수지방 권사님 할 때 교회 투표해요, 안 해요? 교인의 대표로 투표를 하는 거예요. 아셨죠? 목사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신학대학원을 나와야 돼. 총회 강도사를 거쳐야지 합격해야 돼요. 노회 목사고시를 거치고 노회에서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목사의 소속은 어디냐 이렇게 물으면 목사의 소속은 노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가 어떤 일에 교회가 목사를 권장할 수가 없어요. 소속이 어디라고? 노회이기 때문에. 이해되죠? 그럼 목사님이 노회인데 왜 우리 교회에 와 있습니까? 그 교회의 담임 목사로 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입니다. 그러면 치리 장로님이란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은 소속이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목사님은 때로는 목회하다가 이동도 하지요. 어떤 교회 보면 딴 교회 가도 목사가 돼요. 장로님은 그 교회 임직을 받고 다른 교회 가면 장로님이 안 돼요. 소속이 어디라고?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교회를 위해서 세웠다 그 말이죠. 이해되죠? 예를 들어서 어떤 장로님이 있다가 이사를 서울에서 부산에 왔다. 좀 다녀보니까 너무 멀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부산에 어떤 교회를 갔어요. 부르기는 장로님 하면 부르는데 장로님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장로님의 역할을 하려면 그 교회에 일정 기간 다녀서 인정을 받아서 그 교회에 또 공동에서 3분의 1을 또 받아야 돼. 그러면 임직할 때 안수만 안 하고 취임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모든 교회 성도님은 교회 소속입니다. 이해되죠? 안수 집사님, 권사님도 딴 교회 간다. 그럼 부르기를 우리가 통상 그냥 권사님, 집사님까지 사실은 집사님, 권사님이 아니라 그 교회 소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죠? 그런 어떤 소속적인 게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서울에서 목회하다가 청림 가서 부산에 와도 또 목사야. 아시겠죠? 물론 청림 와도 올 때 3분의 2 합편 투표를 받긴 해요. 자, 그러면 물어봅시다.
하나님 그룹 소명으로 맡은 장로, 목사와 교인의 대표 장로로서 장로와, 그래서 장로의 회인데 예를 들면은 장로님이 20명이고 목사님이 1명이시다. 헌법에 당회장은 항상 목사가 되게 돼 있어요. 알겠죠? 항상 목사가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조금 다른 게 뭐냐면 목사 장로는 뭐냐면 강도권이 있어요. 설교 권한이 있어요. 성례를 집회, 세례도 주고 성찬식도 해요. 아시겠죠? 그 성례를 집회하고 강도, 또 뭐냐면 치리권이 있어요. 권징을 해요. 도둑질, 살인, 무슨 간음 이라면 이제 당회에서 권징을 하게. 왜 그랬냐? 교회 권징 중에 제일 무서운 권징이 출교입니다. 세상 법하고 달리 출교는 뭐냐면 사탄에게 내어줬다 이런 거예요. 너는 성도가 아니다, 지옥 가라. 제일 무서운 게 출교입니다. 그럼 이단들 이런 사람 출교시키는 거예요. 신천지에 빠졌다 출교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 가지 이제 권징, 이걸 칠이라고 그래요. 칠이. 그래서 목사님은 무슨 권한이 있다고? 강도권, 또 성례, 집례, 또 뭐? 칠이권. 우리가 그냥 장로님이라고 세우는 분은 뭐만 있다고? 칠이만 해요. 칠이. 강도권도 없고 성례도 집회 못해요. 칠이만 하는데 그 칠이도 장로님 스스로가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목사님을 도와서 칠이하게 돼요. 자, 그럼 또 한번 물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온누리 교회 담임 목사가 없다. 장로님이 10명이다. 그러면 장로님들이 10명이니까 장로님께 모여서 당회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장로님은 100명이 모여도 당회를 못합니다.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당회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당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 교회가, 온누리 교회가 장로님이 20명이다. 담임 목사님이 없다. 당회를 꼭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럼 당회를 해야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영 안 해버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누가 어디서 위험받아? 노회에 부탁을 해서 임시 당회장을 파송받아야 돼. 그러면 임시 당회장이 와가지고 당회를 주관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목사님과 장로님의 전혀 다른 부분이다. 그리고 장로교의 원리는 목사 장로와 지리 장로가 당일 장로의 회다 그랬죠? 장로의 회인데 그럼 장로님이 10명이고 목사님이 한 분이다. 이러면은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9명이 아닙니다. 장로님 한 분은 맞습니다. 목사님이 맞습니다 하면 어떻게 회의가 결과가 날까? 따라하세요. 장로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민주주의 해요 안 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예? 1억 명의 사람이 하나님 이렇게 합시다 하고 합심했어. 그럼 하나님 따를까 놓을까?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당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장로님이 10명이든지 1명이든지 100명이든지 1이에요. 1. 목사님이 1명이 1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장로인 목사와 교인의 대표인 장로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기도하고 인도받는 게 당회라. 교회의 대표는 담임 목사가 돼요. 교인의 대표는 장로가 돼요. 이해됩니까? 근데 이걸 모르면 장로님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은 우리가 뭐 장로님이 10명 중 9명이 일하자 했는데 아직 목사님 안 따고 독재다. 그거 아니라니까. 1이라니까. 10명이 다 해야 1이라니까. 이해됩니까? 이게 장로의 원리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장로님이 10명이다. 그럼 오른쪽으로 합시다. 그래서 10명이 다 합해서. 목사님이 아닙니다. 왼쪽입니다. 그러면 왼쪽도 못 가고 오른쪽도 못 가. 그러면 기도합시다. 기다립시다. 이래야 돼요. 목사님 한 분이 오른쪽입니다. 장로님 10분이 왼쪽입니다. 그래도 갈 수 있어 못 가? 못 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대부분 이제 많은 장로님들이 의견을 많이 하면은 그럼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양보를 많이 하긴 하지만 장로의 원리는 그런 게 아니다. 원리는 장로님이 100명이라도 1, 목사님 1명이 1. 이해되죠? 그래서 민주주의가 이걸 장로의 회라고 그래요. 아멘. 꼭 아셔야 돼요.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도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장로 당회라는 건 우리가 장로교는 건 장로의 회구나. 그러면 장로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장로의 회니까. 그러니까 장로의 당회에서 의논하고 더 중요한 건 공동회에서 의논해요. 예를 들면은 담임 목사님을 청빙한다든가 중직자를 뽑는다든가 연말 정산을 하고 예산을 한다든가 이건 공동회에서 하잖아. 중요하지 않는 건 당회에서 결정해. 재직회라는 말 들어봤어요? 재직회는 결정기관이 아닙니다. 재직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의논하는 거예요. 당회가 결정했는 걸. 당회는 뭐라고 그런다고? 장로의 회입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재직회는 1년에 딱 한 번만 합니다. 할 시간도 없고 예결산 할 때 당회 했던 거 재직회 갔다가 그다음 재직회도 뭐 우리 교회는 정관에 일어났어요. 재직은 장로와 안수집사, 건사와 여집사까지 재직이다 일어났어요. 서리집사는 넣지도 않아요. 왜냐면 별로 많지는 않지만 오면 복잡해서 대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정관에 하는 대로 해요. 지금 중직자만 재직이 들어요. 그러면 예산 거쳐가지고 공동회하고 이런 것이 재직회는 당회가 결정해 놓은 걸 이걸 우리가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의논해야 돼. 왜냐하면 일을 위해서 재직하는 거야. 재직은 무슨 결정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일을 위해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일을 위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500명 초청 전도를 합시다. 당회가 결정했어요. 목사님이 500명 합시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목회, 선교 이런 부분들은 제게 전부 다 이름해 줬어요. 왜냐하면 장로님들이 목회 잘 모르잖아. 선교도 잘 모르잖아.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부 다 이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초청주일, 공포 이거 전부 다 해요. 하면 이제 재직회 모여서 이걸 초청전도 어떻게 할 것이냐 의논해서 그 다음에 선물은 어떻게 할 것이냐 초청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구역마다 어떻게 할 것이냐 남전도회는 여전도회 이게 의논해가지고 전체 그 일을 시행하는 거예요. 그럼 일이 되겠죠. 재직회가 이걸 가지고 한다 안 한다 이러면 일이 안 돼요. 하여튼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장로교는 장로의 회 그게 가장 중요하다. 장로회. 목사도 장로실이잖아. 근데 목사는 장로 없이 임시당에서 질의할 수 있지만 장로님은
장로님 스스로가 10명이든 100명이든 치리꾼을 못 행사합니다. 목사님을 도와서 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회장은 반드시 뭐가? 목사님이 되시는 겁니다. 이해되죠? 다시 한번 물어보기 복습으로. 목사님이 당회장 목사님이 안 계신다. 그러면 장로님이 10명이다. 스스로 당회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뭐 당회를 해가지고 무엇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한다고? 임시 당회장을 파송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와서 당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해서 당해서 그러면 이제 일을 실행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면 치리 장로라고 일반 장로를 치리 장로라고 하는 것은 치리만 하는 장로다 이런 뜻이에요. 치리만 하는 장로다. 그래서 치리 장로라고 그래요. 치리 장로, 치리를 다 한다 이 뜻이 아닙니다. 치리만 하는 장로를 치리 장로라고 그런다. 설교와 성례와 치리를 주관하는 장로를 목사라 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교회 이렇게 훈련하면서 저보고 장로라 하면 불러봐라 그러면 성도들이 웃어요. 장로라 해봐라. 그래서 편의상 목사라고 부르는데 목사도 장로다. 장로인데 구별되어 있어요. 일반 치리 장로님은 신학대학원 가야 안 가요? 가서 졸업한 분도 있지만 그건 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나 목사는 반드시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자에서 하고 헌법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셨죠? 예, 종회 강도사 거치고 노예사 하고 그래서 노예에서 안수를 하는데 치리 장로님은 노예에서 해요? 개교에서 해요? 목사님, 노예 목사님들 오던데요. 그분들 모셔서 말씀도 듣고 안수위원으로 모신 것이지 안수는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다르다. 혹시 장로교의 원리에서 궁금한 분이 질문 있는 분 하세요. 자, 둘째. 이제 우리가 행정으로 볼 때는 목사도 장로, 치리 장로도 장로예요. 그래서 당회가 장로의 회예요. 그런데 치리 장로는 장로와 목사님의 관계는 이중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중적 관계는 첫째는 뭐냐면 장로도 장로님, 목사님도 장로님.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장로님은 장로님이지만 조금 다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둘째는 뭐냐면 치리 장로님은 성도라고 합니다. 평신도라고 합니다. 자, 대부분 많은 교인들이 평신도라고 하면 서리 집사도 아니고 교회 온 사람 평신도라고 그래요. 그거 아니에요. 교역자와 평신도로 나눕니다. 그러면 전국 평신도회 이러면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다 들어간 게 평신도입니다. 그거 아셔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안다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장로님 보고 평신도고 내가 장로가 됐는데 그게 아닙니다. 장로님도 평신도. 그래 어떤 분은 교회 오면은 성도님 이러면 억수로 기분 나빠요. 집사님 안 그런다고. 성도님이 제일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장로님도 성도님, 하나님 앞에는 목사님도 성도님, 집사님도 성도님, 권사님도 성도님, 다 성도님이요. 우리 교회도 보면 연세가 많은 분이 집사도 아닌데 교회를 좀 오래 다닌다면 집사님 그래요. 성도님 안 그러고. 그런데 왜 집사님 그러냐고 이러면 미안해가지고. 그게 뭐냐면 성도라는 게 좀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이 틀린 겁니다. 성도가 낫는 게 아닙니다. 평신도가 낫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교역자가 아닌 모든 중직자도 성도도 다 평신도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중직자라고 평신도 아닌 게 아니라니까. 모든 교육자, 교회를 통해서 생활비를 받고 하나님께 세워서 전문적으로 사역하는 교육자가 아니면 다 평신도라고 그래요. 그럼 첫째는
목사 장로와 지리 장로는 다 같은 장로로서 당회원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다 같은 장로야. 장로란 말이 다 같다 그 말이고, 다 같다는 말은 구분되는 건 제가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으로 보내받은 장로와 교인의 대표. 그래서 목사는 교회의 대표라고 그런다. 알겠죠? 교회의 대표는 누구라고? 담임 목사님. 교인의 대표는 장로님. 그런데 이런 첫째는 장로로서의 당회의 장로예요. 당회 구성하는 장로예요. 또 하나의 관계는 뭐냐면, 교역 자체가 평신도 그랬죠. 영적으로는 목자와 양의 관계가 있어요. 영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이중적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우리 행정적 관계로는 목사님, 장로님이나 장로님, 장로 다 장로님이에요. 다 당회원이에요. 물론 그 당회가 민주주의는 아니에요. 장로회는 민주주의는 아니고, 담임 목사님 한 분, 장로님 10분, 그러면 10분이라도 10대 1이 아니고 1대 1이라고. 이해하시겠죠? 저 서울 같은 데는 장로가 70명 되는 데도 있어요. 70명. 그럼 목사님 한 명 1, 70명이 한 명 1. 어디 시골 교회 같은 데 보면 장로님이 원래 2명이 돼야 온전한 당회가 되는데 2명, 한 명만 계시는 데가 있어요. 그럼 이제 한 명밖에 안 계셔서 어떤 교회는 장로님하고 2분이 의논하는데 의견이 안 맞아. 왜 안 맞아? 1대1에서 안 맞는 거야. 이럴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목자와 양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 교회는 안 그렇겠지만 어떤 교회는 장로님이 되면 잘 은혜를 안 받는다고 그래요. 왜 은혜를 안 받냐면 무슨 다 같은 장로인데. 다 같은 장로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양을 맡은 청지기로서, 일꾼으로서, 목양자로서의 장로, 목사예요. 지리장로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꼴을 먹고 양육을 받아야 될 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중적 관계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해하시겠죠? 그런 관계다. 그래서 이제 이 중직자의 위치, 장로님도 그렇고 안수 집사님도 그렇고 또 뭐 권사님이나 여집사님, 목사님 교회 여집사님 있으세요? 여집사님도 그렇고 위치가 뭐냐면 중간 위치예요. 목사님과 처음 믿는 사람과의 중간 위치예요. 중직자. 이 중간 위치가 중간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처음 교회 다니고 이제 서리 집사도 아닌 사람이 예수 믿으면 목사님을 보고 막 이렇게 쫓아가지만 옆에 누가 있어요? 여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님이 계시죠. 그렇죠? 그러면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주로 시험 들 때 목사님 보고 시험 들까요? 그냥 중직자 보고 시험 들까요? 네? 잘 모르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시험 든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다 부족해서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제가 알아요. 그런데 처음 예수 믿고 교회 온 사람들은 막 장로님, 권사님 좀 되면 천사가 되는 줄 알았어요. 저도 처음에 교회 처음 갔을 때 찬양대가 막 찬양하니까 와, 하늘에서 내려가던 것 같다. 나는 목사님, 장로님 화장실도 안 간 줄 알았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똑같더라고. 그런데 이분들이 너무 권사님, 장로님, 안수님, 여집사님 막 거룩하게 보는 거라. 거룩하게 보고 하는데 와, 장로님이 저럴 수가 있나? 안수집엔 저럴 수가 있나? 욕할 수가 있나? 화낼 수가 있나? 혈기를 낼 수가 있나?
우리 평소에 혈기 잘 내는데도 그 사람들 보면 천사같이 본다니까. 그럴 수 있나? 이래가지고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중직자의 위치는 정말 축복된 위치거든요. 우리가 은혜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주고 덕을 끼치면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힘을 얻고 위로받고 은혜에 거하게 되고 예수 믿게 되고 따라오고 본이 되고 이러면 우리가 너무너무 축복된 위치가 돼요. 그런데 중직자가 되었는데 본이 안 된다. 아휴, 우리 장로님 보니까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안수님 여사님 보니까 만나 교회 안 다니고 싶다. 이러면 걸림돌이 되어버린 거예요. 중직자는 엄청난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새로 믿는 사람한테 시험 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처음 온 사람인데 시험 든 처음 오니까 뭐 그런데 이제 오래 믿은 사람 보고 그럴 수 있나 이렇게 한다고. 물론 그분들이 조금 더 많이 이해해서 그래 우리 장로님도 다 사람이니까 우리가 더 기도해 드려야지, 우리 권사님 안수집사님도 더 기도해야지, 내가 더 기도해 드리고, 그리고 더 좋은 게 너무 많으니까 다 사람은 부족함이 있어서 하고 이해하고 또 도와드리고 장로님 힘내세요. 이렇게 가는 게 성숙된 성도예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는 성숙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 사회에서 험한 상처를 받다가 교회에 들어와 계신 분이 계셔요. 그리고 어떤 분은 처음 온 분은요, 같이 봅니다. 믿을 만하나. 헌금도 잘 안 합니다. 헌금해가지고 목사 다 안 가져가나. 지가 안 가져가나. 우리가 저 부산에서 개척교회 할 때 어떤 분이 열심히 나오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 얘기예요. 그때 매주 헌금을 10,000원씩 하더라고. 30년 전에 그냥 주일한 건 10,000원 한 사람 손 들어봐요. 많았어요. 그때 10,000원 개척교회 할 때 10,000원 꽤. 오늘 나와서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좋겠다는 거야. 왜 그러냐 했더니 설교 한번 하고 주일날 헌금 나온 거 다 가져가고 나오죠. 제가 뭐라 했냐면 목사가 가져가는 게 아니고 재정부에서 관리를 하고 목사도 공동회에서 정한 그 생활비받아 생활합니다. 이랬더니 그래요. 그럼 나 이제 헌금 안 해야지. 그 다음에 이제 목사 준다고 헌금한 거야. 완전히 새신자는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 아주 다양해요. 그래서 중직자의 위치가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는 중직자가 너무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다. 왜? 우리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직분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새신자 때는 여러분 보고 신앙 따라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중직자가 장로님, 안수님, 권사님이 됐다면 그만큼 뭐가 있다? 영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목사님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요. 가만히 있어도 영향력이 있어요. 사람은 내가 영향력을 끼치려 해서 끼치는 게 아니고 위치가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이해되죠? 위치가 영향력을 끼쳐. 가만히 있어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직자의 위치에 가면 우리를 통해서 이제 더 많은 사람이 저분이 장로님 정말 훌륭하더라. 나 저런 장로님 같으면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한 30년 나온 울산에서 다니는 장로님이 계셔요. 지금 우리 노회 분회장이고 울산에서 한 30년 다녔어요. 30년까지는 안 되나?
27, 8년이나 되나? 울산에서 한결같이 수일 예배까지 다 오고 그랬어요. 감사하죠. 근데 울산에서 전도를 많이 왔어요. 장로님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이게 선한 영향력이에요. 권사님 보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웃집이라든가 직장이라든가 만남 속에 아유 권사님 보니까 정말 편해 보이고 나 예수 믿고 싶어요. 나도 따라가고 싶어요. 이게 축복이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 뭐예요?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너는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요즘 성경에 너는 복이니라 그랬어요. 이런 중직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중에도 우리 송 목사님 같이 아주 훌륭하고 목사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나서는 목사님도 있고 소문이 드니까 어떤 목사님이 뭐 애를 죽이고 어땠단다 막 이런 소문도 들잖아. 그럼 마음이 아파 안 아파요? 막 매스컴 이러면 막 지구멍에도 있고 싶으면 너무 하죠. 목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너무 축복된 직분이에요.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님보다 훨씬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쳐요. 맞아요? 어느 교회든지 담임 목사님 영향력이 제일 크다고. 우리 교회도 영향력이 제가 제일 크거든. 가만히 있어도 난 별로 하는 것도 없고 가만히 있는데도 영향력 끼친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위배하고 힘을 얻고 구원받고 그래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상하게 돼보면 많은 사람이 넘어지는 거야. 목사가 어땠단다, 뭐 어땠단다, 그러면 막 메소콤을 타면 이게 뭐 영향이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중직자보다 목회자가 영향력을 더 많이 미치고 오늘은 이제 중직자 세미나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죠? 여러분 위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기억해야 돼요. 아,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사회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선한 영향을 미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이상한 혈기 부리고 시기하고 질타하고 말이나 하고 다니고 비판이나 하고 많은 사람을 무너뜨린 거예요. 우리 부산에 있을 때 우리 집사때 권사님 한 분 계신데 하여튼 권사님 희한한 사람이 있대. 새신자가 딱 교회 오면은 가서 붙어. 안녕하세요. 무슨 권사입니다. 아 예쁘다. 차 한잔 할까요? 자 해 안 해? 새신자는 아무 잘 모르는데 친절을 하면 모르지. 너무 좋게 밥도 한번 사주고 얘기도 하고 그럼 친해져. 그다음 살살 목사 욕해 교회 욕하고 우리 교회 있지만 가라 이렇게 교회 만나기만 하면 보내. 와 은사가 참 이상하대. 아 여러분 웃지만 그런 사람이 있더라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목사가 그 사람 가서 이거 못해. 기다려야 돼. 기도하면서. 왜 기다려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 목사가 또 교회를 가라 했다고 나팔을 보면 많은 사람이 안정영향을 또 미쳐. 목사는 한 사람이라도 시험 안 들게 하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 가라지를 뽑지 말라잖아. 가라지 때문에 알곡이 다친다고. 이해됩니까? 목사님이 막 저 가라지인데 저거 못 뽑는 거야. 왜냐하면 주위에 있는 알곡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리자. 하나님 빨리 저 사람 내보내달라고. 내보내달라고 기도했어요. 처음에는 한동안 오랫동안 뭐 기도했냐. 바꿔달라고. 죽어도 안 바뀌는 거야. 그 버릇이. 야, 희한한 버릇인데. 그러니까 새신자들 오면은 친절하게 해서 내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속에 얼마나 썩었겠어? 썩겠어요? 안 썩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대머리가 돼버지. 다 빠져버지. 이 목회라는 거 여러분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같이 이러면 될 건데 저러면 될 건데 안 그래요. 전체를 다 봐야 돼. 한 사람 한 사람 한 명이라도 시험 안 들게 하려고 다 봐야 되니까 어떨 때는 목사님이 하는 일에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인들이 때로는 그럽니다. 막 믿고 오느라 이해하려 하지 말고 3살짜리가 아빠 엄마 다 이해하려고 가면 그게 이해가 되나? 그냥 따라가다 보면 크면 다 이해될 긴데 하나님을 믿는데 이해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다 이해합니까? 근데 가끔 제가 우리 처음 온 사람들 부부 물어보지. 결혼한 지 몇 년 됐습니까? 20년. 아내에게 묻습니다. 남편 다 이해됩니까? 왜 아내에게 먼저 묻냐면 남편이 먼저 이해 안 된다 그러면 집에서 혼난다. 아내가 이해 안 된다 그래. 남편 보고 이해됩니까? 이해 안 된다 그래. 나는 결혼한 지 37년인데 아직도 그녀가 이해가 안 된다. 갈수록 더 어렵다. 그런데 인물이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천지를 만드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태어나고 죽게 그 하나님을 다 이해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내 머리같이 된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에요. 사람은 이해의 대상이에요. 부부싸움 해보셨습니까? 나는 우리 아내가 이해가 안 됩니다. 며칠째도 한바탕 하려다가 아이고 참자. 우리 아내하고 대화하다가 말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은 안 된다 이러면 싸워. 근데 제가 30 넘게 살다 보니까 방법을 배웠어요. 말이 안 되면 아니 내가 댓글 아무 말도 안 해. 지나가게. 혼자 하도록 놔둬. 딴 얘기 나중에. 그러면 안 싸워. 그거 틀렸다 이러면 뭐 틀렸나 이러고 이해가 안 돼. 사랑의 대상이에요. 성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 보고 이해하라는 게 있어요. 사랑하라 했지. 그러니까 이해하려 하지 말고 목사님 이해하려 하지 말고 사랑하고 순종하면 돼. 아내 이해하려 하지 말고 그냥 사랑해줘. 당신이 세상에서 최고 이쁘다 멋지다. 당신만 여자다 사랑한다 이러면 끝나. 다 끝나. 그런데 이해하려면 싸워요. 남편을 아내가 다 이해 못해. 이해하려 하지 말고 당신이 세상에 제일 멋진 남자다. 믿음직하다. 우리를 이렇게 먹이고 싶고 난 진짜 당신이 고맙다. 이러면요. 목숨 걸고 일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어째 남자는 그런데 남자가 돼가지고 이러면요. 사회 나가도 실패합니다. 잘 아셔야 돼요. 아멘. 근데 우리 교인들한테 그냥 좀 따라오는 것도 있어라. 내가 알려줄 건 다 알려줄 건데 어떻게 다 이해하느냐. 그런 것도 있어요. 목사 다 이해 못해요. 그래서 내가 기도했다니까. 한참 동안 변화되려고 하다가 하도 안 돼가 나가게 해달라고 나갔잖아. 나갔어요. 근데 참 어렵게 되더라고. 마음이 너무 아파. 여러분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송성인 목사님 교회 아니고 여러분 교회 아니고 장로인 교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진짜 무식하게 대한예수 장로인 장로의 교회래. 나 숨막혀 죽은 줄 알았어요. 장로님이 교회의 주인이래.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저는 그걸 너무 확실히 알고 믿고 나니까 교회를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풍성한 교회, 개척교회, 큰 교회 막 교회가 하나님이 필요고 삽종 교회. 저는 우리 교회들은 그래요. 우리 교회만 교회가 아니다. 다른 교회 성도도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서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다. 그러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보이는 교회가 보이는 그리스도가 교회예요. 그럼 교회를 어렵게 하면 그리스도를 어렵게 하는 거라. 교회는 건물이에요, 사람이에요? 건물이에요, 믿는 사람의 성도예요. 성도가 교회라. 그래서
그 성도가 시험 들고 어려우면 주님을 아프게 하는 거라, 어렵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무서운 겁니다. 교회를 세워나가고 성도가 힘을 얻고 위로받고 성도가 은혜 받으면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이라 복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개가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절대로 하지 마세요. 어떻게 마음에 안 들든지. 그거는 바로 망합니다. 첫째, 교회를 해롭게 하지 마세요. 교회에 덕을 끼쳐야 돼요. 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교회도 덕을 끼치려고 그래요. 뭐 개축교회도 뭐든. 왜냐하면 제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교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피를 흘리고 세운 교회예요. 지역에 복음 전하고 제자 삼고 세계 선교하라고 세운 교회예요. 아멘. 역사적으로 교회를 불태우고 무너뜨리고 핍박한 나라도 개인도 단체도 다 멸망해 버렸어요. 무섭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대적합니다. 일본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감옥에 넣고 또 망해버렸잖아. 북한 보세요. 김일성이가 하나님 죽었다 총 쏘고 하늘 대고 세계의 가장 거지 나라였어요. 러시아가 굉장히 잘 살았어요. 옛날에서는 다 망했잖아. 남미국은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러나 교회에 덕을 끼치고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세우고 하나님께 일어날 때 지역도 살고 세계도 살고.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하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랬죠. 그럼 예루살렘 온 유대 갔다가 사도행전 8장에는 사마리아 간다고, 10장에는 누구야? 고넬료 집에 가고, 16장에 가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복음이 전거되어 갑니다. 마케도니아로. 유럽이 세계 중심이 됩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복음이 영국으로 갑니다. 전락선. 영국이 세계 중심이 돼요. 영국 퓨리탄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이 세계 중심이 돼요. 우리나라요, 조그마한 나라예요. 치도 냈고 찾기도 힘듭니다. 그것도 반 잘라가지고. 지하화장은 하나도 안 나요. 그렇죠? 인간성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강국이란다. 이게 세계가, 이게 왜 이리 됐나, 그럼? 그래서 1930년인가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 4위가 될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중에 첫째 이유가 뭐냐면 한국에는 기독교인들이 있다, 이거예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많은 나라가 다 세계 부자야. 보라고, 거짓말인가. 우리나라도요, 잘 나간 사람이 거의 기독교입니다. 대학 총장 70%가 기독교이고. 물론 육신의 복이 다 목적은 아닙니다만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요즘 정부가 기독교를 자꾸 핍박하고 무너뜨리기 좀 바보가 하는 일입니다. 중국 좀 망합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이유는 선교사 다 추방했어요. 교회 불태우고 무너뜨리고 반드시 망합니다. 세계 역사 속에 교회를 핍박하는 나라가 망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쿠바가 다 망했잖아요. 쿠바가요, 우리나라 돈 3만 원, 4만 원 한 달간 봉급이에요. 진짜 못 삽니다. 근데 시간 없어서 얘기도 다 못해. 옛날에 쿠바가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생겼다. 앞으로 쿠바 잘 살 수 있어요. 지금 복음이 막 증거돼 가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해요. 교회에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해치면 안 돼요. 덕을 세워야 돼요. 둘째로 뭘 하면 안 되냐? 교만하면 안 돼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거 내가 잘해서 그렇고 내가 잘했고 내가 기도해서 응답하고 내가 뭐 할 때는 내가 기도해서 그렇고 언뜻 보면 기도한 것 같은데 자기 자랑이야. 우리 교회에서 내가 이것도 하고 우리 교회에서 이것도 하고 내가 이거 했다고 전부 자기 자랑이야.
예수님이 너는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바울은 정말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았어요. 제가 터키 소아시아를 여러 번 가봤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그는 말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보다 충성스러운 사람 있어요? 헌신한 사람? 누구만 그냥 맨 자기잖아. 내가 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숨도 못 쉬고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헌금을 내가 냈다고? 하나님이 사업을 하게 하신 것도 은혜고 건강 주신 것도 은혜고 믿음 주셔서 하는 것도 은혜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너무 감사한 거지. 그게 감사할 일이지 왜 자랑할 일이야? 나 같은 거 구원해 주시니 감사, 예배 드릴 수 있으니 감사, 주의 일에 쓰임받았으니 감사, 섬길 수 있으니 감사, 모든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영광된 일. 할렐루야. 교만하지 마세요. 교만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해요. 아멘. 세 번째, 꼭 복음을 막지 말아야 돼. 전도하는 사람 막으면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주님 오는 날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때야 끝이라. 역사를 왜 움직여요? 구약시대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오는 중심으로 구약이 이어집니다. 그러면 신약시대 예수님 오셨다 이게 사복음서예요. 증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는 가정, 증거되면서 교회를 세워진다.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이런 역사가 예수님 올 때까지 복음 전파 중심으로 세계는 움직여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임재를 경험하려면 어디 있으면 되느냐? 복음 전파의 길에 서 있으면 돼요. 복음 전파 현장에, 선교 현장에 동참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여러분이 전도나 선교를 못한다 할지라도 막지는 마세요. 전도하는 사람 막지 말고 선교하는 사람 막지 마세요. 그게 참여를 하는 것이 여러분 가장 귀한 데 참여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대적합니다. 반대하면 복음을 막는 일, 교만하는 일,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일, 이건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좀 하나님 오래 참아줍니까 안 참아줍니까? 아니 참아줍니까 안 참아줍니까? 참아주죠. 그런데 제가 세계 얘기한 건 안 참습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중직자의 위치 여러분들이 교회에 덕을 끼쳐야 돼요. 할렐루야. 어떤 이들은 걸리면 안 되면 안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배다. 중직자가 된 옛날에 새신자는 지금은 뭐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지금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코로나가 없다고 치고 얘기입니다. 그럼 사람마다 조금 다르니까 그 말을 치고 새신자는 교회 안 나와도 시험 들 사람 아무도 없어. 맞아 안 맞아요? 중직자가 수요일 예배는 안 나오네. 우리도 안 나오면 되겠네. 이렇게 하면 이제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가 뭐 내만 안 나왔지 뭐 했나 싶은데 다른 사람에게 자꾸 악한 얘기, 안 좋은 영향을 느끼지. 위치가 그래 무서운 거예요. 중직자 된다는 거 간단한 일 아닙니다. 너무 축복된 일이기도 하고 걸림이 되기도 하고. 걸림이라는 거 알죠? 길 가다가 돌불에 탁 넘어지게 하는 거. 그거 걸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에게 본이 돼야 돼, 본. 아멘? 그러니까 중직자가 제일 많이 해야 될 게 뭐냐? 은혜 받는 일에 본이 돼. 예배 드리는 일,
성경 읽는 일, 기도하는 일, 봉사하고 섬기는 일, 헌금하는 일, 목사님 섬기는 일, 평신도 섬기는 일. 이 중직자는 일꾼입니다. 폼 잡는 건 내가 장로인데 군사인데 이게 아니고. 저희 교회에서 내가 자주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고 중직자가 될수록 예수님 닮는 게 중직자다. 따라하십시다. 예수 믿는 건 예수님 닮아가는 거다. 자, 예수 믿는 건 예수님 따라가는 거다. 예수 믿는 건 예수님 배워가는 거다. 자,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냐고 겸손해 나를 배우라.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 못 믿고 있다, 남에게 얘기한다고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예수님 보면 돼. 예수님은 믿을수록 겸손해.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지금 잘 믿고 있다 싶을 때, 싶은 건 뭐냐면 집사 때보다 장로가 되면 내가 더 겸손해졌다. 이게 잘 믿고 있는 거예요. 집사 때 내가 권사인데 이거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오래 믿을수록 중직자가 될수록 낮아지고 섬기는 직분이에요. 이게 본이에요. 아유, 우리 장로님들 저 섬기는데 우리도 섬겨야지. 이러면 가만히 있어도 교회가 다 잘하는 거야. 중직자가 되고 집사 이거 해 이거 이러면요 그 교회는 이제 진짜 어렵습니다. 다 그러고 다녀요.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 일화가 있잖아요. 소망교회 수만 명이 되는 교회. 서울시장일 때도 그 교회 장로였어요. 아침 일찍 가서 주차 관리하고 주차 관리 장을. 아니 여러분 서울시장이 양산시장하고 비슷한 줄 압니까? 잽이 돼야 안 돼요. 그런데 장로님이 다 관리하고 감사합니다. 그 본이 되니까 성도들이 다 시장님이 장로님이 돼가 저렇게 섬기는데 가만히 있어도 영향을 다 미치는 거예요. 아니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저보고 1시간 반 하라 했는데 다 하려니까 여러분 집에 가기는 걸렸다. 나도 빨리 가야 되고 그럴 수도 없고. 그런데 위치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본이 돼야 되는 거라. 예배 드리는 본. 어떤 분은 또 예배 드리는데 집에서 토요일 잠 좀 잘 자고 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아멘 아멘 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좋아라. 중직. 그거 얼마나 보기 싫은지 아세요? 얘는 찬양대 안 앉고 나와서 해요? 어떤 분은 찬양대 알아서 줍니다. 이게 뭐 보통 그럼 찬양대 안 왔든지 그러면 뒷방에 가서 자든지. 그러니까 위치라는 게 그렇다니까. 위치라는 게 위치가 그 무서운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에 은혜 받기 위해서 꼭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목사님을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겁니까? 이게 아는 건 진짜 많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시고 나도 은혜 받을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성도가요 은혜 못 받으면 끝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세임을 얻어야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자꾸 목사님을 섬기고 뭐 이렇게 하라고 그러냐? 은혜 받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에서 마음 딱 닫아 싶으면 설교를 뭘 해도 안 느끼는 거야. 사람이 희한합니다. 마음 닫히면 기 닫힌다. 아니 맞아 안 맞아요? 그래서 목사에게 안에서는 두세 사람의 정인이 없으면 말하지도 마라. 누구 얘기도 마찬가지. 하여튼 우리 교회도요 이럽니다.
누구 얘기든지 한편의 말을 듣고 하면 안 된다. 죄를 짓는 거다. 말은 그 사람이 거짓말을 했어가 아니고 자기가 보는 관점에서밖에 못 본다. 아무리 진실하게 말해도 그게 다른 상대방이 볼 때 틀릴 수 있다. 아니 맞아요. 아멘 캐놓고 혼자 말 듣고 또 한다. 나중에 죄지고 그건 누가 책임집니까? 여러분, 목사님에게 관한 말씀도 그렇고 장로님 안에 누구 중직자들 누구의 말도 교회에서 그 사람 한 사람 말 듣고 말하면 여러분은 죄를 짓는 사람이 됩니다. 꼭 하고 싶으면 상대방을 불러가지고 어떻든냐 들어보고 사실 다 하긴 하고 그래도 안 되는 것은 교회 내가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자, 이분이 권사님 되실 분이요? 네, 권사님 되실 분. 자, 그러면 진짜 그런 거 아닙니다. 이분이 도덕질하는 걸 내가 봤다. 그 사람이 이라면 자문하면 교회도 시험 두고 이 사람도 죽고. 그래서 성경에는 진짜 있으면 기도해 주고 저희 가서 권해서 돌아왔길. 그럼 평생 입을 닫아야 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한 영혼이 하나님을 이렇게 천하보다 귀한데 비록 구원받았는데 그건 내가 막 입을 내서 사람들을 막 시험 들게 하고 믿음이 떠나게 하면 그 책임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아멘. 근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정말 특별히 목사님에 대해서 내가 보고 목사님 그렇단다던데 이렇게 하면 안 돼. 그 다음부터 나도 은혜 못 받지만 듣는 사람도 은혜 받고. 마귀는 제일 시험을 들게 하는 제일 마귀가 쓰는 1차 방법이 말입니다. 말.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넘어뜨린 방법이 뭐였어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말이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이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인간에게 축복으로 말을 줬어요. 그러니까 말을 안 주고 개같이 멍멍이 하면 멍멍 이것도 멍멍 저것도 멍멍 이러면 좋겠어요? 말은 너무너무 축복인데 이 축복을 가지고 막 사람도 죽이고 막 상처도 주고 막 마귀의 도구가 되고 이러면 그게 뭔 꿀이에요. 무엇보다도 중직자가 되면 말을 중요하게. 아시겠죠? 예를 들면은 우리 송 목사님 새신자가 들었어요. 오늘의 목사님 대머리 지원하던데 송 목사님 머리카락이 왜 저리 많나? 이렇게 하다. 그러면 장로님이 맞지? 시원한 게 낫지? 이러면 안 돼. 권사님 그래 말이다. 우리 목사님 왜 저리 머리카락이 많나? 아이고. 이러면 그 사람은 중직자 자격이 없어요. 세상 그러면 그게 아니다. 저 허목사는 대머리 된 게 저기 장애인이다, 장애인. 우리 목사님 얼마나 멋지냐? 자연산인데 저렇게 머리도 많고 멋지고 잘생기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게 중직자입니다. 특히 장로님들은 권사님 안 주시면 더 이제 중직이니까 평소에 너가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서 어떤 말을 할 때 그게 카바를 해야 돼. 맞지? 손뼉을 같이 치는 사람은 자격이 없어요. 그 사람 넘어뜨리는 사람이에요. 중직자를 세운 이유는 목회자를 보호하고 섬겨서 목회하도록 위로와 힘을 줘서 많은 사람을 전도하게 하기 위한 거거든. 뭔지 알아듣겠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장로님에 대한 말씀을 할 때도 장로님 이러면 그렇지 장로님 이렇게 우리 그렇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니야 우리가 모르지만 장로님이 또 우리가 모르는 뜻이 있어 우리 기도해 드리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 교회가 편안해 가는 거예요. 그 권사님 만도 막 이러면 아니야 우리가 기도해 드리자. 이게 이제 그 권사님 때문에 나 죽겠다 막 있어요. 이러면 막
이게 한 번 해보면 끝이 아니에요. 또 돌아갑니다. 돌아가. 그럼 가만히 있는 사람 죽여본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지. 그래서 특히 중직자는 말에 본이 되셔야 돼요. 아멘. 그 어쨌든 나오니까 은혜 받는 일, 예배 드리는 일, 기도하는 일, 봉사하고 섬기는 일. 매일 가서 전도해오라 그 말 아니지만 마음속에 전도의 소원을 가지고 영혼 구원의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 기도하면 하나님도 만나게 주셔.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린 자에게 뭐? 열릴 것이. 내 마음에 영혼 구원의 소원이 없으면 절대로 옆에 전도 대상자가 있었고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데도 몰라.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게 발견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만남을 주시기 시작해요. 그런 소원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할 때에 소원을 두고 하십니다. 빌보 2장 너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 이는 뭐? 하나님이시니. 그냥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냥 일시킨 게 아니고 마음에 소원을 줍니다. 너희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라. 소원 주잖아. 요셉을 주어서 소원 줍니다. 해와 달과 별이 절하더라. 다윗을 불러 소원을 줍니다. 기름 부으신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맞아요? 베드로에게 너는 사람의 나는 어부가 되게 할지니라. 바울에게 뭐요? 임금들과 왕들과 이방인들에게 너는 사도로 불렀다. 그렇게 불렀다. 반드시 하나님은 일하기 전에 소원을 갖게 하시고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영혼 구원에 대한 복음 전환에 대한 소원이 있어야 기도가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소원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얻습니다. 기도 밤새도록 해도 아무 소원이 없는 게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 알기 원하고 섬기기 원하고 어떤 기도도 안 들어주는 기도가 없어요. 모든 것 다 내 마음의 소원 가지고 주의 뜻대로 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직자가 되면은 예배도 또 기도하는 것도 본이 돼야 돼. 난 본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모임의 본이 되고 또 봉사, 교회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한 부분에서 다 헌신을 해야 돼. 아멘. 저희 교회도 집사, 여집사, 안수 집사 뭐 이렇게 할 때 당에서 추천 받을 때 뭐 주일 예배는 당연하고 11조 당연하고 그 다음에 셀 예배 당연하고 우리는 셀이라고 그래. 또 하나는 어느 기관에서 봉사하고 있습니까? 봉사 안 하고 있습니다. 탈락. 중직자는 일하라고 세우는 건데 일도 안 하고 중직자야 된다. 무슨 포함이에요? 아니라고. 뭐 교사로, 찬양대로, 안내로, 승기미로, 운전으로, 차량보, 주차로 뭐 다양한 부분에 한 부분에서 헌신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은 식당에서, 어떤 분은 뭐해서 교회 일들이 많잖아요. 다양한 부분에 그것을 감사함으로 겸손히 잘 감당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교회에 일하는 사람들이니. 아멘. 봉사하는 일 그렇게. 헌금도 중직자를 따라서 성도들이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어떤 중직자가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은 11조를 안 드린다. 그러면 11조 안 해도 되는 모양이다. 저희에게는 작년부터 서리 집사 임명하는데 11조 안 사람 다 탈락 다 시켰어요. 서리 집사는 1년에 한 번씩 임명하거든. 집사하는 사람 올해도 탈락 많이 되더라. 탈락. 올해도 IMF가 아니고 뭐고 코로나 되니까 교회만 안 오는 게 아니고 헌금도 안 하대. 사람이 이상하대. 헌금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잖아. 하나님이 헌금을 해야 교회가 유지하고 사람은 못 온다 했더라도
경비는 그대로 나가잖아. 성교비 그대로 나가면 선교사 안 보내나 어쩔 거고. 부교육자 생활비 그대로 나가고. 직원들 생활비 그대로 나가고. 아니, 그래, 안 그래요? 전기세 그대로. 경비는 그대로 다 나누는데, 교회 안 한다고 헌금 안 하면, 그럼 교회는 어쩌겠죠? 그러면 서울은 어떤 교회는 막 어려워가지고 막 난리래. 그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올해도 다 파괴해서 서리 집사. 뭐 집사? 나 가끔 그럽니다. 집사가 되는 게 목적 아니냐. 서리 집사 안 되고도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않느냐. 꼭 11조 드리고 싶지 않으면 집사 하지 마라. 그냥 해라. 그냥 평신, 새신자까지 평생 다녀라. 우리 1년에 한 번 세례헌금, 의무 헌금이 있어요. 총회버린다고 1년에 한 번. 세례헌금 1년에 한 번 10,000원인데 그거 헌금하기 싫은 사람은 세례 받지 마라. 그리고 세례 받은 사람은 반납을 해라. 아니, 우리가 했으면 당연히 의무를 해야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안 하면 어떻게 하냐. 특히 중직자가 되면은 과거엔 잘 못하는 사람도 다 해야 돼. 위치 때문에 그래요. 안 그러면 내만 아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못하게 만드는 꼴이 돼버린 거야. 그럼 이게 하나님 볼 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해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잘 하면은 가만히 있어도 다른 사람. 그러니까 이게 참 전도를 해보면요. 재밌어요. 앞에 계셔 자꾸. 이분이 전도를 했는데 저 뒤에 분을 전도를 했어요. 일부러. 전도인데 이분이 새벽 기도도 잘하고 11조도 하고 주일도 봉사하고 이러면 저 사람은 가만히 있어 따라서 한다. 교회 나오자마자 새벽 기도 나오고 이래. 1개월도 안 됐는데 11조도 하고 그래. 하라고 한 게 아니고 그냥 보고 따라서 해. 근데 이 사람이 전도했는데 새벽 기도 안 하고 주일도 왔다 갔다 하고 11조도 안 하고 이러면요. 저 사람 그대로 따라해요. 그런 거 알아요? 아니, 알아 몰라. 그만큼 그게 무섭다니까. 내가 안 하는 게 아니고 남도 못하게 만들어 본다. 우리 대치동, 서울 대치동에 지휘교회가 있었어요. 지금 이제 독립을 해서 경기노회에 소속된데, 딸이 스페인에 있는 여집사님이 계셨는데, 절대로 수요일 예배 안 나와. 근데 그럼 수요일 예배를 나왔어요. 목사님, 왜요? 미치겠어요. 왜 미치는데? 전도를 했더니 내가 내 수요일 예배 안 나올 수가 없어. 내 안 나오면 지도 안 나와서 안 나올 수가 없어. 미치겠어요. 그게 복입니다, 복. 내가 잊히지를 않아요. 얼마나 웃기는지. 그러니까 중직자가 그런 위치에 있다는 거. 그러니까 헌금 생활, 예배 드리는, 구역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전부 다 위치가 본을 끼치는 위치에 와 있구나. 이게 하나님께 주시는 엄청난 축복이구나. 이게 짐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어요. 너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우리 장로님으로 임직받을 예비 장로님, 지키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예? 장로님 진짜 훌륭한 분이시네. 자, 쉽단 말이 진짜 정답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 왜 어려운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 같으면 마음 같은 그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쉬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면 어려워 죽어. 맞아, 안 맞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 사랑한다는 건 쉬워.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 죽건데 사랑하라면 힘들어 죽어. 그래서 계명에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되. 아시겠죠? 계명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왜 무겁다고? 하기 싫은데 하니까 무거운 거예요. 순종하기 싫은데 순종하려니까 싫은 거예요.
순종할 마음이 있으면 순종하는 건 좋은 거지. 내가 중직자로서 교회 덕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목사님, 목회자에게 힘이 되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본이 된다. 너무 쉽고 재미가 있지. 너무 내가 본이 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목사님 사역에 힘이 되고 새신자에게 승김이 되고 너무 감사하고 보람이 있고 너무 축복이구나. 너무너무 쉬워. 아유, 중직자가 돼가지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도 힘들어 죽겠네. 이제 짐이 된 거예요, 짐이. 짐이 되면 안 되고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은혜 안에 있어야 돼. 내가 은혜 떨어지면 자꾸 육신이 커져요. 은혜 충만해지면 육신이 커지는 거 영적인 게 커져요. 너무 감사하고 그러는데 은혜 떨어지면 해도 소용없더라. 똑같은 일인데 은혜 떨어지고 불신앙을 말하느냐 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말하면 너무 다른 거예요.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하려면 내가 은혜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배 중심. 너무너무 그러니까 중직자가 예배 은혜 못 받으면 진짜 어려워져요. 나도 모르게 남에게까지 피해를 끼친다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예배 은혜 받는 게 본이 되는 게 중요해요. 자, 여러 가지 말씀 많이 드렸고요. 섬기는 일도, 자, 목사님 섬기는 일도 여러분이 본이 되셔야 돼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 19절, 5장 보세요. 잘 다스리는 장로는 배나 존경. 이 잘 다스리는 자가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장로가 목사라고 그랬죠. 예?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하되 말은 말씀을 가르치고 치리를 하고 하는 목사님을 배나 존경하되 할자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욱 그러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님을 존경하고 잘 섬기는 것이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 일 하는데 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보세요. 18절에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았더는 소위 입에 망을 세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은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목회자는 교회 성도를 통해서 생활을 공급받게 돼 있어요. 모든 일을 다 공급받도록 교인이 책임지도록 돼 있고 목사님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영적인 것을 공급해.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아시겠죠? 아유, 목사님이 저리 뭐 생활 받는 게 그게 아니라니까. 당연한 거고. 저희 교회는 내가 늘 고맙게 생각하는데 우리 애들은요, 애가 4명이에요. 우리 목사님 애는, 자녀는 몇 명이에요? 목사님 자녀는 뭐 공부를 잘해가지고 소문 들어보니까 국가에서 외국 유학도 보내고 뭐 이렇게 직장도 하고 뭐 대단하더라고. 또 목사님도 한 분은 또 자녀가 되고. 우리는 믿음이 별로 없어. 목사 될 사람은 하나도 없어. 아들은 목사 되려고 해. 근거에서 둘째 딸이 사모 하나 돼 있네, 사모. 그러니까 참 훌륭하시지, 우리. 안 된다는데 뭐 어떡하나. 그럼 끌고 가나 뭐 어떡해. 감사하게도 우리 장로님들이 저를 잘 섬겨주셔요. 4명인데 4명 다 유학했어. 유학고 돈 많이 듭니다. 공부를 또 잘했으면 또 공부도 못하는데. 우리 막내는 미국은요, 사립 때 좀 좋은 데 가려면 실력이 아니고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그런 거 들어봤어요? 소위 아이비리그라는데 그거 들어가면요, 돈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거 다 교회에서 해줬어요. 아멘 한도 안 하네. 아멘 해주시오. 아멘. 아니, 목사님 마음대로 평가하도록 섬겨. 양산에서 우리 아파트가 이제 넓은 데 사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오자마자 양산에. 뭐, 자녀들이 뭐, 갖고 뭐,
내가 아프다고 요즘도 시골에 가 좀 쉬라고 시골집 사가지고 왔다 갔다 요즘 왔다 갔다 합니다. 색간하고서랑 난 생전 처음 해봤다. 아파트 쉬는 거하고 좀 다르대. 옆에 마누라 한 사람밖에 없고 어쨌든 한 번씩 사와가면서 이렇게 삐끼면 네 방이 저 가래 저 가래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프고 나니까 장로님들이 목사님 걱정가지고 쉬고 싶은 대로 이렇게 쉬세요. 아예 목회생하지 말고 쉬다가 오세요. 그래서 내가 뭐 어디 쉬도록 가기는 그렇고 그래서 근데 어쨌든 목사님 목회하는데 모든 걸 다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돼야 이제 장로님, 안승인 권사님, 목사님이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하는데 아무것도 신경 쓰게 하면 안 돼요. 앞으로 뭐 목사님이 어떻게 살 건가 아무 신경 쓰게 하면 안 돼요. 그게 왜냐? 이게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난 또 희한한 그 장로님이 계시더라고. 이 계룡에 갔는데 무슨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김상윤 목사라고 목사님들이 좀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그 교회 내가 보니까 예배당은 아주 멋지게 잘 지어놨는데 교인이 가보면 대강 알거든 눈치 보고 교인 성도는 보니까 한 600~700명이나 될까 우리보다 좀 적어 이런데 목사님 차가 벤처 S560 벤처가 뭔지 아세요? 벤처가요 C클래스가 있고 E클래스가 있고 S클래스 벤처는 S클래스가 벤처입니다. 그건 좀 비쌉니다. S560인데 그거 하려면 적어도 2억 5천 2억 원에 3억 3억 백인데 누구 차지? 아니 목사님 차야. 그러니까 이 목사님 무슨 부모한테 그게 아니고 그게 장로님이 만나 감자탕이라고 알아요? 회장이라. 만나 감자탕이 거기서 다 나오더만 전국에 만나 감자탕이. 회장님이 장로님인데 건축할 때도 그렇게 겸손하셔. 야, 나 진짜 부럽더라. 항상 목사님 먼저 돼. 건축을 했는데 반 이상 뭐 80%가 다 했는데도 하나도 주장하지 않라네. 차도 장로님이 좋은 차 타려니까 목사님 먼저 하세요. 먼저 딱 차를 빼와가지고 기다려서. 그러니까 목사님 안 탈 수가 없어가 무슨 대기업 회장 타는 차를 타고 다닌 거야. 그런데 내가 저기 목사님은 뭐 계룡시인데 계룡시가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계룡읍인가 무엇인가. 그리고 뭐 목사님을 만나면요, 난 깜짝 놀랐어요. 식사를 하는데도 막 마음껏 대접하고 막 돈 생각 안 하고 대접하고 이러는 거. 무슨 저 돈이 어쩌면 장로님이 부자라 장로님. 목사님 마음껏 쓰세요. 목사님 대접하는 거, 선교하는 거, 애국운동하는 거, 활동하는 거 모든 거 책임져요. 이래가지고 막 철두철미 하는데 목사님도 애국운동한다 이래가지고 세무조사까지 몇 분 나왔단다. 근데 하나도 걸리는 게 없대. 여기도 감자탕 있잖아요. 그저께도 내가 만났는데 이 코로나의 불격인데 부산에 감자탕도 지점 하나 냈다는데 거기 막 대박이 났다네. 감자탕 그래 많이 먹으러 온다네. 돈이 없어 그런지. 그 장로님 계속 번창이 가고 내가 이야 참 뭐 그걸 좋다 그 말 아니고 우리 교회 굉장히 잘해주는데 장로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 한 분이. 그래서 내가 빌려주면 안 되나 그랬더니 절대로 안 된다. 너무 감사해서. 목사님을 섬기는 일, 왜 그래야 되느냐? 나를 위해서. 그리고 참, 저희 교회 얘기해서 좀 죄송하지만요, 감사하게도 제가 송승일 목사님보다 나이는 한 살 많아요. 근데 목사님이 우리 노회에 오셔서 노회에 지금 일본 제일 어른이에요, 목사님. 송승일 목사님 제일 어른이고, 둘째 어른은 저 김명일 목사라고 둘째 어른이고, 나는 밑에. 근데 육신의 나이는 제가 한 살 많고 아마 목회는 제가 개척을 좀 먼저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우리 교인들이 저보고 애먹이는 성도가 하나도 없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잘 섬겨주셔요.
권사님 잘생기고, 장로님들 잘생겨주시고, 장로님들도 이렇게. 그래서 뭐 복잡한 일이 없어요. 장로님 잘생겨주시니까. 안수시장도 잘생겨주시고. 그래서 저는 목회를 참 편하게 하고 있는 이유가 어려움 주는 사람 없어요. 꼭 한 사람 가끔 우리 마누라가 기도하라고 그런 줄 믿고.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다. 너무 감사하구나. 이렇게 참 잘생겨주는 좋은 분들이 계시고, 우리 교회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교회는 제가 들어보니까 더 잘생긴다 소문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송성일 목사님 진짜 복 받았다. 장로님들도 잘생겨주시고, 안수님 권사님도 잘생겨주시고, 교회도 이렇게 멋지게 오면서요. 와, 송 목사님이 이 감각이 저하고 좀 다릅니다. 뭘 하는 게. 저는 잘 모릅니다. 그냥 맡겨놔 버립니다. 몰라가지고. 오니까 막 조명도, 이게 무슨 카페 온 것 같으니만 조명이, 와, 분위기가 탁 등에 포근한 게, 야, 나도 이게 지금 조명을 좀 바꿔야 되겠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송 목사님 잘하는 게 참 많아요. 저는 별로 가만히 있어요. 아는 게 있어야지. 우리 권사님 아버님, 지난주에 어떤 분이 우리 마누라한테 그랬대. 우리 목사님은 아는 게 좀 없어. 그런 내가 웃으면서 지난주 설교 때 그랬어요. 권사님 날 잘 알더라고. 아는 게 별로 없다고. 그래, 여러분. 여러분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소문 많이 듣고 또 잘생긴다고 소문 많이 듣는데, 그래도 한 번쯤 생각을 하셔야 돼. 이렇게 하는 거구나. 중직자가 이렇게 섬기는 거구나. 또 장로회라는 건 이런 거구나. 아멘. 또 여집사님, 권사님들은 장로님을 잘 세워두셔야 돼. 아멘. 장로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힘드시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장로님 잘 섬겨드려야 돼. 요즘에 권사님도 잘 섬겨드리고. 여러분 할 일 많아. 평신 서리 집사 밑에 있는 사람들 다 섬겨주고.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너무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면 막 기분이 좋고 막. 백화점 가보세요. 그 돈 몇 푼 벌려고요. 아침에 탁 가면 예쁜 여자들이 줄 서서 90도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맨날 왔다 갔다 하고 싶어. 그렇게 섬겨, 그렇게. 여러분들도 새 가족 오면은 정말 정중하게 사랑하고 친절하게 한 명이라도 떨어지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이게 오니까 너무너무 포근하고 너무너무 사랑이 많고, 우리 목사님 저기 은혜되고 너무 감사하고, 이래야 새신자가 자꾸 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도 위로하고 좀 섬겨드리고, 힘내세요. 장로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아멘. 오늘 위로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도 섬기는 일도 이렇게 잘 해야 되는데, 시간이 이제 약속 시간이 다 갔어요. 아까 우리 본문 읽었던 데 읽고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좀 모자라지만 시간은 잘 지키려고 하다가 시간 되면 맞춰보면 모르겠어요. 디모데 3장 제가 17절 8절 봤죠. 이와 같이 집사들도 이 중직자예요. 이때 집사는 서리 집사가 없고 안수 집사예요. 정중하고 일구원을 이혼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성도는 말을 이겠다 저겠다 하면 안 돼요. 진실한 말을 하셔야 돼요. 아멘. 술에 임박하지 않고 더러운 일을 담하지 않고, 술 드신 분은 없겠지만 더러운 일은 남 막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막 아프게 하고 이래서 돈 벌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조금 가난하더라도 의와 더불어 이익을 해야지 죄를 지으면서 돈을 벌려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리스도인은 좀 당당하게 떳떳하게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갖춘 자로다. 마음 양심도 여러 가지예요. 화에 맞은 양심, 더러운 양심, 착한 양심, 깨끗한 양심. 중직자 되면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불신자 같이 막 겉모술수를 쓰고. 나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 볼 때 참 불쌍해 죽겠어. 저렇게 거짓말을 서로 하고 겉모술, 저건 뭐 하려고 저러노? 어차피 죽을 긴데. 다 지꺼 될 것도 아니고. 정말 깨끗하고 진실하게 성도가 세상에 살면서 불신자하고 똑같이 하지 말고 좀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고 선하고 착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멘. 막 손해 안 보려고 불신자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정직하고 선하고 착하고 의로운 거예요. 이에 사람들을 먼저 시험해 보고 후에 책망할 것이면 집사 일을, 그러니까 먼저 시험해 보라. 여러분은 다 이제 목사님께서 또 당회에서 또 공동에서 시험해 보고 투표로 된 줄 믿습니다. 여자들도 정숙하고 모함하지 않고, 특히 권사님, 여집사님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말에 조심. 말에 너무 말하지 말고 남의 말 듣고 옮기지 마시고. 그게 다 죄입니다, 죄. 하나님 앞에 가면 뭐라 할 겁니까? 그러면 왜 그런 말 했나 이러면 내가 한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카더라. 누가 했나? 카더라. 누가 아무 책임도 없어. 카더라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시험 들어 자빠져 있는데. 그럼 나는 책임 없습니다 이러면 하나님 앞에 됩니까? 다 내가 잘 모르고 말해서 그 사람 시험 들게 한 것도 내 책임이지. 그러니까 카더라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들어도 내가 확인을 하고 사실인가 하고, 사실이라도 덕을 끼치기 위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해야 되지, 사실이라도 미운 마음으로 저걸 내가 죽이고 모함했다 그럼 죄가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은 사람을 살리고 사랑하고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되지, 사실이라 할지라도 내가 바른 말 딱 하면 저 사람은 교회 못 나온다 그럼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여리고성에 라합 보세요. 거짓말 했어요, 안 했어요? 거짓말인데 복 받잖아. 사람, 하나님의 일꾼을 살리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내가 남을 그냥 미워서, 그냥 심심해서 막 다른 말하고 모함하고 하면 안 돼요. 마귀는 그 말로서 막 해서 시험을 주게 만들어요.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되 믿을 만하다. 페이스북에 하나님 볼 때 믿을 만하고, 목사님 볼 때 믿을 만하고, 교인 성도 볼 때 믿을 만하고, 또 하나는 어디 불신자 볼 때도 믿을 만해야 돼. 그게 충성이에요, 충성. 하나님께서 날 볼 때 내가 장로로서, 권사로서, 한수 집사로도 믿을 만한가? 목사님이 날 믿고 다 맡길 수 있는가? 성도들이 나를 믿는가? 불신자도 믿는가? 그게 믿을 만한 거예요. 믿을 만한 충성스러운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다 사천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의 큰 담력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더 아름다운 지위, 그래서 안수 집사님은 장로님이 되게 한다든가, 또 하나님 나라에 아름다운 지위를 주시니까 담력,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온전히 했을 때 마음이 담대해야 안 돼요. 담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가고, 예배 드릴 때도 담대히 예배 드리고, 모든 일에 담대하는 복을 받아요. 그런데 내가 충성되지 못하고 본이 되지 못해서 남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그렇게 하고 죄를 지으면 예배 드릴 때도 담대하지 못하잖아요. 맨날 365일 맨날 죽일 죄인입니다. 맨날 죽일 죄인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얼마나, 맨날 기도할 때도 회개할 것만 나오고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도 못하고, 사람 대할 때 전도할 때도 내가 담대하지 마. 아이고 내 같은 게 뭐 전도하고 싶고, 이러면 얼마나 믿음에
아픈 신앙이 되겠어요. 누구든지 담대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 예수님인데 하나님 살아계셔. 담대하게 어디든지. 할렐루야. 바울은 아고리파 왕에서 왕이여 내가 이 결박당한 외에는 왕도 나와 같이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죽으면 가면서도 당당한 거야. 담대한 거야. 아멘. 불신자 앞에서도 담대. 하나님의 담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때 담대한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응답도 받고 하나님이 함께함을 누리고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도. 여러분 담대한 것과 교만한 건 다릅니다. 담대한 것과 겸손한 것은 형제입니다. 그러나 비겁한 것과 교만한 건 형제입니다. 꼭 아셔야 돼요. 인본주의에 나와서 인본주의를 하면 결과는 교만하고 안 되면 절망합니다. 요거는 불신앙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면은 담대하되 교만하지 않습니다. 어려움 당하서라도 두려워하거나 그렇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겨나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은혜입니다. 인간적인 것은 비겁하고 두려워하고 교만해집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겸손하면서 담대합니다. 전혀 그게 뿌리가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큰 담력을 얻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자, 두서없이 제가 잘 못했지만 또 시간이 되어서 제가 왜요? 제가 강의하고 8분 넘기는 진짜 오래간만인데요. 8분 넘어서 8분.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만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께서 피를 앞두고 산 교회라는 거 기억하시고 꼭 하나님께 충성스럽고 또 중직자로서 교회 본이 되고 목사님께서 여러분 볼 때 막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내 사역 가운데 이런 일매가 있어 너무 감사해서 기쁨으로 사역을 도울 수 있는 중직자가 되고 또 많은 처음 믿는 사람이나 그 다음에 성도나 서리 집사님 볼 때 여러분 보면서 나도 저리 믿고 따라가야지 하는 본이 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도 영광이지만 하나님의 여러분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을 줄 확신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 주의 교회에 중직자로 세워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명예와 권력보다도 가장 영광스럽고 축복된 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훈련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신비에 새기고 꼭 기억되게 하셔서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중직자로서 장로님으로 안수집사 권사님, 여집사님으로 사역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또 우리 풍성한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많은 영혼이 아름다운 소문을 통해서 찾아오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목사님은 중직자를 볼 때마다 힘이 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있고 보람을 느끼는 늘 기쁨으로 사역하는 교회가 되며 또 많은 성도들이 볼 때에 본이 되어서 볼 때마다 은혜가 넘치고 또 은혜 받는 귀한 발걸음들이 되며 귀한 중직자들의 가정 자녀와 생업에도 복을 주셔서 예수 믿는 기쁨이 충만하며 복의 근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